1절 말씀부터 7장 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질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오늘 나보다 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나보다 덜 내는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매뉴얼 사이즈 그리고 케이브리얼 저크먼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버커가 현재 $600 넘는 재산을 가진 미국의 억만장자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2018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40억 추산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부자예요. 특별히 페이스북을 경영하면서 $200억 수익을 냈는데 저커버그가 그 페이스북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의 20%를 그 배당받지 않고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이건 불공정한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은 부자들이 평범한 노동자보다 세금을 덜 내는 미국의 왜곡된 조세 제도를 고발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나보다 덜 내는가? 그 말 속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보다 왜 덜 내느냐?
항상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내 모든 것이 다 살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소득,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놀라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나보다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 이렇게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요 또 오늘 우리가 가질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나보다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말할 때는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광야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은혜를 알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면서 축제를 벌인 절기가 바로 이게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축제예요. 축제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름 불구로 인도하시는 백성, 이런 신앙의 어떤 확신, 자기 정체성을 갖는 그런 축제의 절기를 그들이 지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죠.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왕이면은 이 많은 일들을 이 시골에서 갈릴리에서 행하느냐, 이왕이면 유대로 올라가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냈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할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더라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했죠. 물이 변해서 포도 되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왕의 신하 아들 죽어가는 아들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지 않습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지가 남는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왜 갈릴리 이 시골에서만 하느냐? 이왕이면 이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말이죠, 다 예수님을 알고, 야, 이런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왕으로 삼아야겠다. 지금 이 갈릴리에 모인 사람만 왕으로 주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체가 왕으로 주대하려고 하면은 동생들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자기 형님이 왕이 되면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신을 나타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간청을 하고 말이죠. 당부를 하고 그렇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5절 말씀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가서 보더라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내 때가 차지 못했다, 그렇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그때 내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라, 나타내라고 말 때 거절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잘못하면 우리 나를 나타내기 쉬워요. 저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나를 나타내기 쉬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 참 훌륭하니까, 일을 많으니까 당신 스스로 한번 나타내, 많은 사람이 막 지지하는 거 당신 나타내라고 말이죠. 그럼 또 거기에 넘어가서 나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니, 나보다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나보다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멋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만약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 하면 누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생들이 말할 때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라,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한참 있다가 중간 기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혼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정통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교육받고 있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아니,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말씀 하냐? 우리 랍비들이 배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가도록 보더라도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느 랍비가 어느 뭐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놀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교훈은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말씀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야,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교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야, 아버지의 것이야. 또 내가 그 어떤
명예나 또 그 무엇을 내가 소유했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것이야. 이렇게 말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거 내 것이야.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우리가 구제할 때도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줄 뿐이야.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것, 물질, 자녀, 또 직장하는 모든 일들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아주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 율법학자들에서 으뜸가는 자, 지식의 으뜸가는 자겠죠. 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또 주, 이런 용어를 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영광을 돌리는 랍비에게나 또 바리새인에게나 제사장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칭호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은 이런 칭호를 받으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가장 철저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율법 전체는 뭘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도요, 선지자도요,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율법을 믿으면요,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요, 결국 누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율법을 행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이루기 성취하게 오신 그 예수님인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나를 믿는데 나를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또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의견 중에 자기들이 높아지고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서로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도 귀하죠. 내가 영광 받아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있어서 누굴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보내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되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호중 그 가수, 트로트 가수죠. 성악하면서 지금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은 노래 가운데 나보다도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런 가사예요. 서로 다른 길에 우리 둘의 만남은 돌아보니 꿈만 같아요.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멈춰버렸죠. 바다처럼 깊어진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저기 별빛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댈 마음 받아주세요. 여기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가사예요. 여기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대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인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대가 누가 돼요? 그대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댈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 어쩌면 이것이 꼭 복음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그대가 하나님으로 해석하면요 복음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해. 이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로 바꿔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땅의 타락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상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뀌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하나님을 그대보다 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나보다 하나님, 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또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나보다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댈 나보다 더 사랑해, 이 가요의 그 제목처럼 그대가 하나님이 되게 주셔서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기 어렵고 점점 하나님 앞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